여자분 남자인데 남자 아니요 동생 제일 많고 아니 저기 입사했는데 올려야 돼요. 전사 맞죠? 네 전사님이고 여기는 꼭 동생이고 아예 없네 그 이름 붙이가 문제나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를 저희 주님을 주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드리는 이 찬양을 오늘 이 자리에 종년부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생긴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보며 나아가는 종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 있을 신입생 수련회에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막아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요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소 니느웨로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나서는 생각나는 게 뭐죠? 물고기 뱃속. 그죠? 그죠? 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는 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한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요나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니느웨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요나 개인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 특이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요나는 그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야 하겠죠.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요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 요나 1장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진짜 물고기 뱃속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낮은 곳, 정말 스월과 같은 스월이 뭔지 알죠? 지옥과 같은 그런 정말 낮은 곳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불순종해서 그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그리고 토해내게 됩니다. 3일 만에 토해내고 이제 이 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 안 하면 너희 멸망한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요나가 거기 니느웨에 가서 얘기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살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격. 네. 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난징 대학살의 그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독립 자금을 굉장히 많은 독립 자금을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독립군들이 한쪽을 유인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유인하는 그 독립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 다른 독립군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와서 함께 이렇게 좀 승리를 거두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일본군도 그렇고 한국인 조선인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들이 저 일본군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즉 원래 앞에 보면 일반 서민들을 무참히 죽여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지금 독립군들은 이제 힘을 모아서 저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도 가기 싫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곳은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강력한 나라고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고 다른 물질 믿고 그리고 불법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바닥까지 자신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가서 하는데 이 요나는 그렇다면 순종해갖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잘 전해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말씀을 전하면서까지 싫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걸으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부터 일주일 걸으면 서울 가나요? 한 8, 9일 되면 서울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3일 걸으면 이게 나라가 아니라 읍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어요.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했어요. 왜 하루만 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날은 가서 짐 풀었고 둘째 날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만났고 세 번째 그냥 중요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만 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튼 요나의 성격은 굉장히 대족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말은 전했어요.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서 너희 죽잖아 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다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유를 다룹니다. 이유를. 너희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돈을 빼앗고 바알과 바셀 이렇게 해갖고 이유를 다른데 그냥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서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너희 끝장난다 라고 했어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보면 성읍의 기근을 보내요. 하나님이 성읍의 질병과 그리고 다른 나쁜 것을 다 보내요. 이것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뜻인데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앞뒤 없고 그냥 그것만 딱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마디 듣고 회개합니다. 왕의 조서를 해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짐승까지 다 금식해요. 딱 한마디 듣고. 자,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우상을 믿고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게, 그 성읍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성읍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초지일관 너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해라.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그 니느웨는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넓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고, 그리고 좁게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닐까. 우리의 행동과 말, 또 생각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파송합니다. 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을 돌려 죽여요.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거, 형식적인 거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선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다 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회개를 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딱 요나의 한마디 듣고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작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오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일은 하루고 평일은 6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일날 더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평일에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지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죠? 살다가 이게 잘못 실수도 있고 잘못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나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우리 성경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음으로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칠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을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많은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가다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거칠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함께 기도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광대하심을 믿는 성도들 스스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공자로서 이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모든 아버지 한번 말씀과 우리의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충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아버지 정말 긍휼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고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용서와 사랑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함께 그 말씀이 정말 꼭 포성하지 마셔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언제나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어둡고 흑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수일지 모르지만 늘 진리는 그리고 빛된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안녕. 한나는 좀 일찍 안 오고 2시에 오고 한나는 2시에 옵니다. 네. 그래도 저분이 여자가 남자인데 아니요 동생 제일 많고 아, 예. 또 올려야 돼요. 조사 맞죠? 네. 조사님이고 얘는 꼭 동생이고. 아예 없네. 그 이를 붙여가 문제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노래하니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니 주님 사랑의 손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는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빛을 비고 춤추게 하시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오늘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수원 니느웨로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나서는 생각나는 게 뭐죠? 물고기 뱃속. 그죠? 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는 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한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요나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니느웨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요나 개인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 특이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요나는 그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야 하겠죠.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요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 요나 1장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진짜 물고기 뱃속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낮은 곳, 정말 스월과 같은 스월이 뭔지 알죠? 지옥과 같은 그런 정말 낮은 곳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불순종해서 그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그리고 토해내게 됩니다. 3일 만에 토해내고 이제 이 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 안 하면 너희 멸망한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요나가 거기 니느웨로 가서 얘기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살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격. 네. 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난징 대학살의 그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독립 자금을 굉장히 많은 독립 자금을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독립군들이 한쪽을 유인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유인하는 그 독립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 다른 독립군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와서 함께 이렇게 좀 승리를 거두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일본군도 그렇고 한국인 조선인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들이 저 일본군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즉 원래 앞에 보면 일반 서민들을 무참히 죽여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지금 독립군들은 이제 힘을 모아서 저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도 가기 싫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곳은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강력한 나라고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고 다른 물질 믿고 그리고 불법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바닥까지 자신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가서 하는데 이 요나는 그렇다면 순종해갖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잘 전해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말씀을 전하면서까지 싫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있어요. 3일 동안 걸으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부터 일주일 걸으면 서울 가나요? 한 8, 9일 되면 서울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3일 걸으면 이게 나라가 아니라 읍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걷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어요.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했어요. 왜 하루만 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날은 가서 짐 풀었고 둘째 날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만났고 세 번째 그냥 중요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만 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튼 요나의 성격은 굉장히 대쪽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말은 전했어요.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너희 죽잖아 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다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유를 다룹니다. 이유를. 너희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돈을 빼앗고 바알과 바셀 이렇게 해갖고 이유를 다른데 그냥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서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너희 끝장난다 라고 했어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보면 성읍의 기근을 보내요. 하나님이 성읍의 질병과 그리고 다른 나쁜 것을 다 보내요. 이것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뜻인데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앞뒤 없고 그냥 그것만 딱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마디 듣고 회개합니다. 왕의 조서를 해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짐승까지 다 금식해요. 딱 한마디 듣고. 자,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우상을 믿고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게, 그 성읍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성읍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초지일관 너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해라.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그 니느웨는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겠죠. 자, 그렇다면 넓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고, 그리고 좁게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닐까. 우리의 행동과 말, 또 생각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파송합니다. 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을 돌려 죽여요.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거, 형식적인 거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선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다 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회개를 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딱 요나의 한마디 듣고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작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오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일은 하루고 평일은 6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일날 더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평일에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지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죠? 살다가 이게 잘못 실수도 있고 잘못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생각,